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아마 한 3번쯤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어린이집을 왜 애들 저렇게 괴롭혀? 예. 아니, 괴롭히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꿈을 그 현실로 만드는 과정 하나를 우리가 지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은 좀 그래도 연기학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탤런트나 가수들 중에 그런 사설 학원을 통해서 발굴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지만, 저희가 자라던 시절만 해도 연기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다 교회에서 연극하고, 앞에 나가서 율동하고, 앞에 나가서 찬송하고, 그러던 친구들이 전부 대중가수도 되고 오페라 가수도 되고 연기자도 되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실은 그 장을 펼쳐지는 곳이죠. 예. 저는 그렇게 막 큰 교회를 별로 선호하지 않는 가장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가 작은 아이들의 그런 하나하나의 몸짓들을 다 살릴 수 있는 좋은 공간이 작은 교회이고, 그런 일들이 우리 오늘 기도 후원자처럼 이렇게 서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일들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교회가 너무 크면, 저도 제가 옛날엔 구로중앙교회라고 얘기했는데 요즘 배단위 교회라고, 구로동에 있는 교회인데 저희가 다닐 때 한 7천 명 정도 교인이었어요. 우리 정금희 권사님이랑 저랑 같은 교회 다녔는데 얼굴 모르잖아.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왜? 교회가 너무 크면 이제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좋은 공간에 저와 여러분이 같이 서 있는 것을 우리 같이 나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그 여건 하나가 뭐냐면 역설이라는 겁니다. 역설.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 뜻이 뭐냐면 고통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아이는 귀중한 자라. 근데 귀중한 자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불렀어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 부를 때 야베스야 우리 이렇게 부르지만 사실은 한국말로 얘기하면 고통아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그 부를 때마다 애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가 가끔 이제 이름을 지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그 성도님들이 계셔서 이름을 짓는 경우가 있었는데, 한 번은 어떤 아이의 이제 가정에 끝에 자가 하자가 이렇게 돌림이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아서 너무 좋아서 저한테 이름을 좀 이렇게 지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제가 요청을 해서 제가 상하 이러면 어떠냐고 그랬더니 당장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그거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이상하고 아름다운 도깨비 나라 이런 거 애들이 부르면서 놀려서 안 된다고. 예.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의 이름을 고통아 이렇게 부르는 일은 엄마로서 굉장히 불편했을 텐데, 그 엄마는 왜 하필이면 고통이라고 지었을까? 그리고 복을 비는 3가지 중요한 요소를 얘기하면서 지역을 넓혀 주시고, 그 다음에 지역을 넓혀 주실 때 어떻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고 나의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는 3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는 거예요. 지역을 넓히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 옛날 번역에는 지경을 넓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지경을 넓히려면 어떻게 해야 지경이 넓어질까요? 네, 넓은 세상을 봐야죠. 이삭의 2 아들이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서는 들사람이라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것을 좋아하고, 야곱은 집에서 일하는 걸 좋아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찌어찌 해서 과정들을 지나고 나서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은 그 야곱이 집에 있을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고향을 떠나죠. 고향을 떠났는데 역전된 거예요.
집사람 야곱은 떠나고 밖에 나돌아다니기 좋아하는 에서는 집에 머물렀어요. 분명히 이삭이 축복하면서 기도할 때 이 아이가 더 잘 될 거다라고 말했던 자녀는 야곱이었어요. 왜? 둘째 아들인데, 나쁜 놈인데 왜 야곱이 잘 된 아이라고 축복했을까? 하나님이 이 야곱을 떠나게 하셨어요. 익숙한 현실, 내가 편안한 현실, 편안한 자리, 그게 아니라 지경을 넓혀주기 위해서 네가 더 넓은 세상을 보아야 된다. 그리고 더 다른 것들을 보아야 된다 하는 일들, 그런 일들을 위해서 자녀를 세상 밖으로 보내는 거예요. 요즘과 같이 세상 밖으로 보내는 일들이 쉬운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성이라는 것을 둘러싸고 이 성 밖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시대에 성 안에서 성 밖으로 누군가를 내모는 일도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그 위험한 일을 이삭이 야곱에게 감행하여,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그곳으로 몰아냈어요. 누가 더 잘 됐을까요? 성경에 보면 당연히 야곱이 잘 됐어요. 왜? 지경이 넓어졌잖아요. 지역이 넓어졌잖아요. 우리가 이제 언뜻 생각하면 야곱이 불행하다, 야곱이 참 힘들었겠다. 네, 힘들었을 거예요.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익숙한 현실을 버리고 낯선 환경을 대한 것, 그 낯선 환경을 대한 것 때문에 우리 안에 숨쉬고 있는 면역력, 저항력들이 우리 안에서 활발하게 살아난다. 저는 제 인생에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1995년도에 저를 강원도 횡성에 보내셨습니다. 사명이 있어서 당연히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자리. 그래서 17년을 제가 시골에서 살았죠. 어려웠습니다. 한 3년 정도는 수련회 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도대체 적응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남들이 우리 교회 놀러 와가지고 치악산 바라보면서 목사님 너무 좋겠습니다. 맨날 저 아름다운 치악산을 보니 네가 와서 살아. 이럴 정도로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일들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농촌의 17년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제가 지경이 넓어졌다는 거예요. 농촌이 이해가 가고 하나님의 세상이 이해가 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해가 가는 일들이, 시간들을 지나는 동안 너무 힘들고 어렵고 정말 내가 도망가고 싶고 내가 왜 이러려고 여기 왔나 뭐 등등등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또 강원도 그 횡성의 횡자는 산적 횡자입니다. 그 동네가 산적이 출몰하는 동네 지역이에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거친지. 근데 그 거친 일들을 다 겪으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그 거친 곳에서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순수함으로 거칠게 하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그런 일들이 지나가서 돌이켜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나를 그곳에 보내셨어. 제가 제일 불편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낯선 사람들과 만나는 일입니다. 아마 누군가 나를 이렇게 데리고 가서 이분 이렇게 소개합니다 막 이러면 제가 되게 불편해서 막 힘들어했을 텐데, 홀로 저를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낯선 땅에 저를 보내서 낯선 사람들을 대하겠어. 낯선 문화, 낯선 환경을 대하겠어.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런 일들을 지나가면서 제 안에 낯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낯선 것에 대한 호기심으로, 모험으로 삶이 바뀌어지게 되어요. 야베스의 엄마가 야베스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야베스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짓고, 하나님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조건이잖아요. 복을 주시려거든
어떤 복을 주시냐면 첫 번째, 지경을 넓어지게 해주세요. 얘가 집 떠나게 해주세요. 얘가 고향 땅을 떠나게 해주세요. 낯선 사람과 많이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정말 세상의 넓음을 보게 해주세요. 자녀들 입장에서는 이게 축복이야, 저주야 싶을 만큼 굉장히 힘들었는데, 놀라운 것은 그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그것이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감사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귀중한 자녀들을 여러분들 어떻게 키우십니까? 네. 저는 정말 아주 혹독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잔인한 아버지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강하게.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 아버지가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준 귀한 도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여러분들의 자녀를 어떻게 키울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자, 그런데 그 험한 곳으로 몰아놓고 나는 뭐 했을까? 그 뒤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주의 손으로 도우사예요. 부모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정말 중요한 일들 뭐냐면, 그렇게 나를 그곳에 보내놓고 그 험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내가 진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잖아요.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내 손을 이미 떠나서 내 시야 밖에 있어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을 때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자녀가 본인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어려움을 이겨갈 힘이 없습니다 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할 일들을 만들어주는 일, 사실은 지금은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지만 시간이 지나서 10년, 20년의 시간이 지나서 돌이켜보면 네, 그게 정답이었습니다. 그게 맞는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되죠. 낯선 곳, 험한 곳, 그리고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 근데 그때 뭐가 있어요? 주님을 향한 기도가 있어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같이 기도하는 기도 모임을 하는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어요. 이제 기도하고 여러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한 목사님이, 이분은 되게 보수적인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겁도 많아. 제가 행성에서부터 같이 오랫동안 사귀었던 목사님인데 저렇게 결정장애가 심할까 싶을 정도로 아주 힘든, 제가 옆에서 막 자꾸 축근돼서 이 일을 자꾸 벌려가지고 아마 그 목사님은 저를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아하지 않을지도 몰라. 근데 그 목사님의 셋째 딸이 교환학생으로 핀란드를 갔다는 거예요. 뭐 핀란드가 어딘지는 그냥 굳이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잠깐 좀 먼 동네. 근데 친구랑 같이 주말에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여행을 가야 되는데 그 친구가 안 간다 그래서 혼자 가게 됐다는 거예요. 내 목사님이 사모님한테 막 화를 냈대. 혼자 가게 하면 어떡하냐고. 혼자 가게 하면 어떻게, 뭐 거기서 혼자 어떻게 가. 그렇다고 자기가 갈 수도 없고. 그런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진심이었어요. 그럼 내가 기도를 더 세게 해야 되잖아. 그죠? 자녀가 위험한 상황에 처하면 처할수록, 자녀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처할수록 부모의 일들이 어떻게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놓은 33년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이런 생각해요. 이 땅에 보내놓고 단 하루도 잠을 못 주무시면서 아마 기도했을지도 모른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사고치고 그리고 방황하는 나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잠잠을 이루지 못하시고 기도하고 계실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주의 손으로 도우사. 내가 지경을 넓혀가는 일들에 모험하고 낯선 것을 경험하고 낯선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정말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주의 손으로 도우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더 중요한 또 다른 단어 하나가 이게 이런 거예요.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는 거예요.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근심이 없다는 말은요, 근심할 거리가 없는 게 아니라 근심할 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근심거리 아니야. 이거 걱정할 일 아니야. 이거 내가 두려워할 일 아니야. 왜? 내가 낯선 환경, 낯선 곳에서 이겨본 경험이, 뭘로? 주의 도우심을 이겨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일을 만났을 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고통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그게 고통스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일을 벌이시는구나. 찬수구나. 하나님이 하실 일이구나. 뭐 이 정도쯤 되면 누가 아멘 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물체는 죽은 겁니다. 성경을 보면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요한웨슬리 가슴이 뜨거워졌다. 또 고향으로 돌아가던 두 제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졌다. 뜨거워졌다는 게 뭐야? 근데 왜 나는 왜 한 번도 안 뜨거워져? 이런 생각을 하는데, 뜨거워졌다는 말은 죽었던 감각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죠. 시체는요, 차가워요. 여러분들 살아있잖아요. 살아있기 때문에 뜨거운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뜨겁게 하시려고 우리의 삶에 에너지를 부어주시려고 우리를 보내시는 거죠. 낯선 사람을 대하게 하는, 내가 겪어보지 않은 환경들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자녀를 키울 때 그렇게 자녀들이, 오늘 아침에도 우리 한길이 데려다 주면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나는 네가 스스로 아르바이트하고 그리고 스스로 어려운 길을 잘 택하는 것 때문에 내가 너무 고마워. 감사해. 나는 너 자랑스럽게 생각해. 겪지 않아도 될 일을 스스로 겪어가면서 되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고 있는데, 내가 너를 보면서 내가 기도하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그 일들을 겪고 나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근심이 없고 두려움이 없이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성찬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을 두고 어떻게 갈 수 있을까? 그 주님의 마음일 거예요. 오죽하면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 가운데 보면, 하나님 이들을 어찌해야 돼요?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기도 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보다 훨씬 더 큰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겪을 때 그들이 뭘로 이겼어요? 근심이 없었어요. 뭐 때문에? 성찬을 대했던 그 마지막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내 기도와 내 말씀과 내 삶과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을 기억해라. 네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질 것이고, 네가 고통을 겪거나 이기게 할 거고, 내가 죽었으나 다시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게 내 몸이다.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예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피다. 너희를 거룩하게 할 거다. 너희를 새롭게 할 거다. 너희를 바꿔줄 거다. 약속해 주신 그 피를 뽑아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십자가에서 6시간을 보냈는데,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 뒤에는 무엇이 약속되어 있느냐면, 너희에게 새로운 생명을 줄 거다. 너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할 것이다. 너희로 하여금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할 것이다.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너희가 나를 기억해라. 너희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질 것이다. 약속해 주시는 거죠. 낯섭니다. 익숙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교회 와서, 교회를 좀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여전히 개신교인들에게 성찬은 그렇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죠.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아멘. 기억해라. 내가 죽었으나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내가 고통을 받으나 이기게 될 것이다. 내가 힘든 시간을 지나나 미래에 감사하게 되어질 것이다.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각해 보면 이단 그 영주주의자들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피를 먹어? 이렇게 이야기하며 공격했던 여러 문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피를 통해서 우리의 거룩함이 일어나고 우리의 생명력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저항할 수 있는 저항력이, 면역력이 우리 안에 일어나서 두려움이 아니라 그 두려움 안에서 평안함, 염려가 아니라 염려 속에서 기도, 근심이 아니라 근심 속에서 찬송,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새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시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약속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성찬을 대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주님의 살이 떡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믿음의 약속이 다시 재확인되어지고 우리의 거룩함이 다시 세워져서 하나님의 생명력을 누리는 거룩한 일들이 오늘 우리 안에 다시 일어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